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희 다음 곡 찬양할 때는 모두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노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번 나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한 번 더 찾아보라 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 그가 내 안에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저는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런 내용이라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능히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은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내 안에. 우리 이번에 손을 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담대하게 이끄시고 우리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 언제나 바라보기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조금 뭔가 조금 낯설고 뭔가 조금 그렇죠? 2024년 첫 번째 주일이라서 그래요. 우리 친구들 새해 첫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첫 만남이니까 이렇게 인사해야겠죠? 선생님한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옆에 친구한테는 새해 복 많이 받아 한번 인사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헌금 봉투도 조금 낯설 거예요. 원래는 매 주마다 이렇게 표기하는 헌금 봉투인데 오늘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일회용이니까 여기다 준비하면 돼요. 헌금 봉투 찾아 저기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주 사이에 있는 봉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1월 7일입니다. 네. 이름을 꼭 적어달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왜냐면 다음 주 거에 내 거 이렇게 예쁘게 표시해 줄 거니까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오늘 작년에 우리 혹시 무슨 성경을 나누었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주일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친구들이 뭘 공부할 거냐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을 공부할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한 권, 신약에서 한 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통으로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갈 수 있는 건 참 커다란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내용에 관련돼 있어요. 결국 누군가가 살고 있는 땅을 그 땅에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 뭘 해야 될까?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전투를 해서 그 땅을 뺏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까? 라는 궁금증을 갖고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어떤 전쟁의 연속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저는 별로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데 입시 전쟁 들어봤죠? 취업 전쟁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치러내야 될 어떤 관문들, 어떤 스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치르는 영적 전쟁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이겨야겠죠. 승리해야겠죠. 그러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조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다가 고등학생이 된 또 고1이 된 우리 친구들도 또 다른 어떤 설렘과 함께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3이라는 가장 높은 학년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쩌면 2024년이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사탄의 그 어떤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친구들의 교표가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순종으로 백전백승의 삶을 사는 청소년부. 이게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붙들어야 될 어떤 교표예요. 백전백승이 뭐예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투를 하는데 딱 한 번 아이성에서 처음은 졌지만 나중에 다시 이겨요. 그래서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말씀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저거예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얘들아 괜찮아. 이제 중학생이 돼서 되게 두려웠지? 괜찮아. 강하고 담대해. 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 그러면 너는 너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할 거예요. 상, 춘, 래, 린, 신, 수. 여섯 번째 책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수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 320쪽에 있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탄하게 것이며 내가 형통하라. 함께 읽을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의 전체 배경을 알려면 저 지도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부터 쭉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약속의 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이 이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시절에서 중다한 민족을 이루며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거 들어봤죠? 애굽에서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남자는 60만 3,55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죠.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고 그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 바로 앞 입구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 앞 요단 건너편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살짝 거기도 조금 더 앞서간 민수기의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됐어요. 그의 횟수를 거의 다 채워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 시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가 모세의 이제 후계자가 됩니다. 그를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세우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사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희 앞에서 건너갈 거다.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너희의 지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너가 그 일을 해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힘과 격려를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 율법들을 기록하여 그 후대에게 전하죠.
그 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게 되고 그 고별 설교가 기록된 게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그곳을 눈으로 보긴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명하여서 물을 내게 했어야 하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이렇게 물을 내는 그런 일을 했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느보산 위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는 것만 허락하십니다. 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이제 죽게 되고 그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이제 굉장한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곳을 알게 되면 그 신성시하거나 추앙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30일 동안 애곡하게 되고 특별히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정말 열심으로 따랐던 여호수아도 너무너무 슬퍼하죠. 그리고 모세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구나라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형통의 비법을 되게 궁금해해요.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형통의 비법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형통의 비법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약속의 말씀도 허락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정말 엄청난 약속의 말씀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학원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친구들이 생활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결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시험장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나는 괜찮아요. 왜냐면 나의 옆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묵상하고 계속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이 세상은 온통 노랗게 보여요. 근데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통 파랗게 보이겠죠. 그처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이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세상은 아직은 살만해 라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이 세상은 이제 곧 멸망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건 시선, 관점이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 땅을 보면 낮과 밤은 그렇게 쉴 새 없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그렇게 되죠. 얼마 전에 전 이번 주 어딘가 갔다 왔는데 이렇게 추운데 나무 그 끄트머리에 새순이 있어요. 이렇게 추운데. 그래서 이렇게 추운 이 시기에도 생명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은 뭔가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태어나고 지구한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전에 없던 그 영화와 그 폭우와 뭐 가뭄과 정말 재앙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뭐 원자력 뭐 이런 것들, 수많은 환경 오염과 정말 망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는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이 세상을 현실 그대로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들이 정복하고자 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키도 너무 크고 체력도 너무 좋고,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철로 된 무기도 있고 별거 다 있는 거기를 도대체 어떻게 정복하라는 걸까? 라는 마음의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시니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땐 여전히 나의 실력은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해내야 될 것들은 너무나 많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하며 신앙적으로 사고해요. 항상 모든 일에는 명암, 흑백,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요. 근데 뭐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매우 달라져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친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발휘하면서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긍정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게 감사일기. 여기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씩 오늘 나눠주실 텐데, 하루에 내가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정말 소소한 것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적는 게 되게 힘들어. 근데 언젠가부터는 정말 아주 작은 것들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길을 걸으며 저는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았는데 초생달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다르게 예쁜 그 초생달을 바라보면 또 기분이 되게 좋았던 뭐 그런 생각이 지금 얼핏 나는데, 그런 한 가지 정말 내가 이 주일 아침에 첫 번째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프면 못 오거든요. 우리 시온이가 아파서는 못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사고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100일치 지금 되더라고요. 되게 채우기가 어려워. 근데 이걸 우리 친구들이 반에서 결의를 하고 모두 다 채워서 이거는 조금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 뭐 에버랜드 한다든지 롯데월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용을 해보고 싶어요. 격렬한 반응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물을 바라볼 때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무너지는 그때는 별것 아닌 게 훅 내 마음을 치고 올 때예요.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 내뱉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 내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을 지켜서 흐트러지지 않고 잘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비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야.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호의 삶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약속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내 걸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 사이의 마음이 상할 때 있죠. 무너질 때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셔. 날 떠나지 않으셔. 날 버리지 않으셔.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한 것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가 형통할 거야. 우리 친구들 형통하고 싶잖아요. 잘 지내고 싶잖아요. 그 비법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 지켜 행하지? 라는 걱정이 앞선 친구가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엔 모든 건 예수님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는, 또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나의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비법입니다. 주님 안에서 결국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면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계속 노력해야겠죠.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오려고 애쓰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구하는 게 필요해요. 2024년 새해잖아요. 우리 친구들 새해 결심한 거 있어요? 올 겨울방학에 난 이것만큼은 꼭 해낼 거야 라는 거 있나요? 어떤 우리 고등학교 형아는 어떤 과목을 뭐 잘해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그래서 또 준비한 것은 여기 성경 읽기표도 같이 나눠줄 거예요. 올해 우리가 두 권을 나눌 거라고 했는데 뭐란 거였죠? 여호수아랑 사도행전. 그래요. 저희 친구들이 방학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읽고 표시하고 2장 읽고 표시하고 다 읽었으면 사도행전 읽고 표시하고. 그러니까 매년 성경 일독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창세기를 못 넘어가죠. 근데 올 겨울 방학에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여호수아를 이제 계속 나눌 거니까. 자, 여호수아를 일독을 해보고 사도행전을 일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겨울방학 동안에 뭐 했어? 라고 나중에 분명히 겨울방학이 끝나면 누군가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여호수아서를 다 읽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막 잘했다고 아마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우리 친구들이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이 성취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습관이 돼서 내가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게 우리 친구들의 삶의 어떤 루틴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표를 다 채우고 또한 그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는 그 비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이거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 예화긴 한데 중1 친구들은 못 들었으니까. 자, 한 추장이 늙어서 세 아들 중 한 아들에게 추장직을 물려주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저기 너희가 사냥을 할 텐데 뭐가 보이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들은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아들은 나무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독수리가 보이고 두 날개 사이에 새 가슴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아빠라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중에 어떤 아들에게 추장직을 물려줄 것 같아요? 셋째, 왜 그런 거야? 왜 셋째 아들에게 물려줄 거야? 다솜아, 왜 그럴 거야? 아, 부끄러워. 그래, 괜찮아요. 그쵸? 되게 두리뭉실하게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사람과 명확하게 나의 목표가 어딘지 바라보는 사람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 비전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스텝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수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건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내가 만약에 요리에 재능이 있어. 근데 아직 중학생이야. 근데 내가 정말 멋진 파티셔가 되고 싶어. 뭐 특성화고를 간다든지 뭐 갔다 와서 뭐 어디 프랑스로 유학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생각과 스텝들을 생각하고 계획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제가 잘하는 건 글쓰기인데 이 글쓰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요. 저는 건반을 잘 치는데요. 이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화 시켜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다라야 할 그 목표가 어딘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기 위하여 율법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구체화하여 우리 친구들의 삶을 정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걸 이제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듣고 그것을 행하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네 하고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생활합니다. 순종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내년에 할게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할게요. 어른이 되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들었으면 그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과 함께인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각 학년별로 반별로 함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부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한 공동체이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고3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고3 언니 오빠 선배들이 참 여러 대학에 감사하게도 많이 갔고 좋은 결과를 이루었는데 올해도 그러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 기억나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것.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함께 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 다음에요. 1년 뒤에요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만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켜야 될 것은 돈이나 명예나 아직 권력은 없지만 권력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음에 생각한 것이 가득하면 입 밖으로 나옵니다. 내 입 밖으로 욕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 입 밖으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켜서 우리 친구들 2024년을 승리할 수 있는 그냥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는 제가 매주 영상을 찾는데 이번 주는 찾지 못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반주하는 우리 채원이가 조금 분주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원이가 처음으로 반주하는 걸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친구들이 2024년을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가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애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경영할 것입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옆에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겠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친구들, 학년이 바뀌는 친구들,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 고3이 되는 친구들, 각자의 그 사정 형편을 주께서 아십니다.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떨리고 조금은 설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평안과 위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잠과 나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이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주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시간과 건강과 삶과 물질을 주께서 받으셨사오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삶을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희 믿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살아내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방학입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학원 스케줄이나 많은 것들로 분주한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을 지켜서 마침내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또 아쉽게